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에 처음 가게 될 때의 묘미가 있습니다. 설렘도 있고 또 처음 보는 풍경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모험심도 없을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보기와는 다르게 새로운 곳에 모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자전거를 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을 가보는 것, 그것을 좀 즐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심천 자전거 길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구석구석을 다녀보면은 청주에 이런 곳도 있구나 그렇게 감탄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2020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인생길을 가는 것은 가본 적 없던 곳을 우리가 방문해 보는 것과는 그 느끼는 감흥과는 분명히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순한 모험심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낯선 길을 가게 될 때 두려움이 앞서게 되고 우리가 익숙한 길을 가게 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는 익숙한 길이 아니라 항상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런 인생의 새로운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시간을 여행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야곱도 낯선 곳을 향해서 이렇게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야곱이 장자권을 속여서 차지한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을 향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그 거리는 약 800km나 되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찍고 다시 서울까지 올라와야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혹시 예전에 가본 적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야곱은 가본 기억도 없을 것 같은 그곳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야곱은 지금 여유롭게 또 설레임과 기대감 속에서 여행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중입니다.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도중에 언제 형이 쫓아와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원하던 그것은 손에 얻었지만은 그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오히려 그가 얻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잃은 것과 같은 더 불쌍하고 또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도 괴롭고 또 급하게 도망치느라 여러 가지 물건들도 제대로 챙겨서 나오지 못했을 텐데 그 낯설고도 먼 길을 혼자 가기란 너무나 힘들고 또 어려웠을 것입니다. 야곱이 아니라 차라리 에서가 만약에 그 길을 갔다고 하면은 또 달랐을 것 같습니다. 이 에서는 들사람이었기 때문에 광야의 그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면은 사냥을 해서 잘 구워 먹고 또 춥다 싶으면은 그 가죽을 벗겨서 털옷을 만들어 입고 그랬으면 됐을 것 같은데 이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집에 있는 팥을 가지고 팥죽이나 만들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야곱이 끌고 온 그 염소를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요리를 해서 별미를 만들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야곱은 아마도 염소를 잡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권사님들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생닭을 가지고 이렇게 닭볶음탕을 손질해서 만들고 또 생선도 배를 갈라서 이렇게 내장 꺼내서 요리하는 걸 보면은 남자들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낚시를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지렁이를 바늘에 끼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렁이를 바닥에 둔 채로 제가 바늘로 찔러서 이렇게 깨워보려고 했는데 되게 많이 아픈가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이렇게 몸부림을 많이 치는지 끼우지를 못했습니다.
지렁이가 없이 이렇게 낚시를 해서 어떻게 하나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 물고기를 잡고 또 바늘을 꺼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낚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곱도 딱 그랬을 것 같습니다. 도마뱀이 나타나면은 에서는 하나님께서 식량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먹었겠지만은 야곱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란까지 길을 가는 야곱은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과 또 육체적인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던 중에 이제 해가 져서 한 곳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이 야곱이 노숙자가 된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노숙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베고 잠을 자게 됩니다. 혹시 돌을 베고 주무셔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딱딱해서 도저히 베고 잘 수가 없습니다. 수련회 같은 때에 잠을 자야 되는데 베개가 없다고 하면은 그런 때 한 번씩 베개를 직접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가지고 온 옷을 가지고 잘 포개서 놓고 수건으로 잘 둘러싸면은 꽤 베고 잘 만한 그런 베개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되는데 얼마나 베고 잘 것이 없었으면은 돌을 베개로 삼았겠습니까? 야곱이 돌을 베고 자게 되는 이 부분은 돌이 과연 베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가? 돌베개와 숙면과의 관계에 대해서 수면과학에 대한 연구 보고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고작 돌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름을 잘 알지 못하는 한 곳에서 야곱은 꿈을 꾸게 됩니다. 돌을 베고 자려고 하면은 잠도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야곱은 무척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이 들고 또 꿈을 꾸게 되는데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신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야곱이 본 꿈에 대해서 그가 본 사닥다리가 무슨 의미이고 또 오르락내리락 거렸던 것이 또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13절 말씀을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 계셨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브엘세바에서 장자의 특권을 누리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빈들로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 답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지 않고 그냥 브엘세바에서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광야로 내몰아서 하란까지 도망가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결코 홀로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필요하고 간절한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고난과 또 역경의 길이었지만 그 길에서 야곱은 뜻밖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그러한 만남이 됐습니다. 2020년에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게 되면서 각자 여러 가지 계획과 또 결심들을 했을 것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열심히 운동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세우셨을 것이고 또 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올해는 꼭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도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은 좀 잘 못했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을 좀 더 잘 해봐야 되겠다 그런 계획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혹시 새해 세운 계획들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만남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겠다는 그러한 결심이 새해 계획 속에 혹시 있으십니까? 2019년을 맞이할 때 저도 나름대로 많은 계획들을 세웠었습니다. 월간 계획으로 한 달에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주간 계획으로 매주마다 이런 것은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들을 세웠었는데 한 해를 돌아보니까
그 세웠던 계획들대로 제대로 이룬 것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웠던 계획들 가운데서 내가 과연 몇 프로나 성취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세웠던 계획들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운동해야지, 이런저런 구체적 계획은 있지만은 정작 중요한 영적인 결단은 혹시 새해 계획 속에서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게 될 때 이 기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낯선 길을 가게 될 때 우리는 염려되고 또 두려운 마음도 생기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그러한 계획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계획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획하고 그 계획이 그저 우리의 계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또 깊은 만남을 통해서 가장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의 내용은 13절에서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은 죽었지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또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과 동일하게 이 야곱에게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에게도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셔도 얼마나 힘이 되고 또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을 또 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다 귀하고 또 좋은 그런 축복의 말씀들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지금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낯선 길을 가고 있는 야곱에게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힘이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2002년에 제가 인도의 견습 선교사로 있을 때 인도 한인 선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케랄라주 코친에서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모시고 있었던 선교사님과 함께 그곳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박신일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 김영자 선교사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 전도단에서 전도를 하러 갔는데
성령님이 다방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거기서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선교사님 밑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분이신데 1981년에 우리나라에서 인도에 가장 먼저 들어가신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원래는 이 선교사님이 선교사 대회라든지 어떤 행사들 같은 곳에 잘 가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때는 웬일로 가기로 하셔서 선교사님과 함께 그 모임에 가게 됐습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최고참 선교사님이 오시니까 모든 선교사님들이 인사를 하면서 아주 융숭한 대접 비슷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졸졸 따라다니던 저도 뒤에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 영광을 주워 담으면서 어깨가 아주 하늘 높이 승천했었습니다. 최고참 선교사님과 같이 있으니까 가서 참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강사로 이재철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도 듣고 저하고 이재철 목사님 또 한 명의 견습 선교사와 함께 셋이서 식사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증거 사진 나왔는데 제가 28살 때 아주 파릇파릇하던 그때였습니다. 소중한 사진인데 화질은 별로 좋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즐겁게 잘 보내다가 일정 때문에 김영자 선교사님이 먼저 사역지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찬밥 신세가 돼서 조용히 그냥 밥만 먹으면서 말씀만 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행할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좋은 여행 가방, 또 많은 여비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즐거운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또 힘든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두려움 속에서 도망치고 있는 이 야곱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장 위험한 길은 홀로 걸어가는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 복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낯선 2020년에 길을 가면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우리의 동행자로 삼고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새해를 걸어갈 것인지 그 동행자를 잘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함께 주시겠다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동행자로 삼아야 2020년 올해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맥잡기 신년 세미나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을 갖게 된 것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얻기 위해서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결심한다고 해서 뭔가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이어리를 새로 구입하고 새해 계획표를 잘 세운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승리하는 한 해, 또 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2020년 우리의 동행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동행자로 삼고 말씀과 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꿈으로만 여기고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꿈을 꾼 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반응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하면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서원했습니다. 야곱의 서원을 보면은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러한 조건부의 말씀인 것 같지만은 이것은 조건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붙들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의 고백이었습니다.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평안히 돌아오게 하실 것을 내가 확신하오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겠다고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가 어떤 서원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임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도망치면서 머물렀던 루스의 빈들은 더 이상 루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베델이었습니다. 루스는 무슨 뜻이고 또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루스는 아몬드 나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숭아꽃이 많이 피어있는 마을에는 복사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처럼 그곳에 아몬드 나무가 많아서 그렇게 이름 지어진 것 같습니다. 베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루스와 베델은 위치적으로 다른 곳이 아니라 같은 곳이지만 그 명칭이 다른 것뿐입니다. 같은 곳인데 어떤 이에게는 루스가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베델이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루스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곳이 베델이 됩니다. 루스와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느냐 또 깨닫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 모든 것이 출발할 때부터 잘 갖춰져 있고 또 힘차게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 만남 없이 그저 나 혼자서 열심을 내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곳은 루스입니다. 그분은 루스에서 사는 것이고 루스 주민입니다. 새해 우리 가정과 일터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돌베개 하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연약함과 또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세웠던 계획들이 실패하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곳은 바로 베델입니다. 2020년 우리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루스입니까? 베델입니까? 우리가 있는 곳 2020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루스가 아니라 베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 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루스를 베델로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디언들은 달력을 만들 때 그 주위에 있는 풍경이나 또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 달의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11월은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로 불렀다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부족마다 달의 이름도 달랐다고 하는데 1월은 오마족에서는 눈이 천막 안으로 휘몰아치는 달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부족은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새해 1월에 어떤 이름을 붙이시겠습니까? 단순히 힘차게 출발하는 달, 소망과 기대로 나아가는 달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달, 말씀을 붙들고 출발하는 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달, 루스를 베델로 만드는 달, 이와 같은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올 한 해 베델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덩이들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낯선 길을 가는 야곱에게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또한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고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보지 않았던 새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루스를 베델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